예, 예,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또 새롭게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또 모든 여건 배려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영접해 드린 당시 큰 무리에 관한 이런 위상을 오늘 나눌 텐데, 오늘 우리들이 한 시대를 종결하는 시점에 주님을 신랑으로 영접하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영접하는 무리가 되도록 이 무리 위에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8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성경책에서 찾아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일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다음에 말씀 중에 이제 나오니까 하고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19장을 이건 길기 때문에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말씀을 읽는 시간이 좀 길게 생겼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자,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19장 끝까지 읽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찾아오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를 구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소통하리라.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너를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겼도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이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8절 말씀을 이제 나누는 시간이 됐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왕으로서 영접을 받는 최고의 그 세상에서는 가장 큰 영광을 받는 날이고 그 내용이 기록된 날이에요. 계속해서 배척받고 해방당하고 했는데 오늘은 큰 무리가 예수를 예루살렘 성으로 영접해 모셔드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접을 해주고 영접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고, 다른 공관복음들에서는 또 어떻게 요한복음과 달리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문맥의 흐름, 그때 당시의 정황, 배경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19장 전체를 다 읽었어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8절 그 이튿날에는 했는데, 요한복음의 흐름대로 그 이튿날이면은 6월절이 며칠 남은 날이에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올라가셨었던 얘기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이튿날이면 6월절이 지금 이제 닷새 남은 거잖아요. 예수님 죽으려면 닷새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 올라가셨죠.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죽을 날짜가 며칠 남았어요? 닷새 남았죠. 지금부터는 하루하루가 이렇게 중요하다. 마지막 안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를 이제 잘 이해를 하라고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흔히 세속교계에서는 이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영광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날을 무슨 절기라고 그러죠? 무슨 절기라고 하는지 모르세요? 종료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료주일. 종료주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주간이란 말이에요. 그 종료주일이라는
그 주간이 예수님이 이 생에서 영광을 받는 날이다 이거예요. 왕으로 지금 대접받는 거잖아요. 왕으로 인정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해가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자료 지난번에 이미 해드렸기 때문에 큰 윤곽은 이제 다 가서 읽어보셨으면, 집에서 읽어보셨으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왕으로서 영광을 받지 않고, 그랬죠? 예. 하늘의 영광과 세상 영광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왔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한테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 일부러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랬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 마지막 주간을 맞기까지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세상적인 왕으로 추대되어지고 왕위에 앉기를 고대했어요. 특히 제자들이 더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우편에는 누가 앉고 좌편에는 누가 앉고 이것을 계속 계산되고 있었죠. 간단하게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복음을 구태여 저 앞에서부터 쭉 배경을 읽은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때 당시 정황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읽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따르는 무리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세상에서 영광 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늘 영광을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육체로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왕으로 영접을 하는데도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이게 쉬울 것 같아요?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 많이 해가지고 갑자기 여기 한 수백 명이, 예를 들어 수백 명이 모여서 뭐 수십만 원 고 다치고 가네. 그러면서 나영재님의 말씀 아주 이거야 막 아주 은혜가 돼 막 이러면은 실족할 것 같아요. 주님의 영광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잘 끝까지 충성스럽게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이해되셔요? 지금 계속 주님께서 세우시는 베다니 집의 교회와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 자매님 집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가는 중요해요.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인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많은 신자들의 호응을 받고 추대를 받고 괴임을 받으면 세상 영광에 취해가지고 하늘 영광 앞에까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까지 그 양무리를 인도를 못 온다 이런 말이에요. 못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세상 교회들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같은 성경을 읽는데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 영광을 받는 쪽으로, 그쪽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종선지자들이 동일한 성경을 읽으면 반대쪽으로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밖에 기록한 말씀을 겉사람, 옛사람의 소견으로 읽으면 세상에서 축복받고 세상에서 영광받고
땅의 일이 잘 되라는 말로 읽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구절들이. 그런데 사실은 하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다라는 것이 감춰져 있다, 이게 말씀 속에는. 이것은 계시를 통해서나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정작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다. 세상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썩어질 세상 영광 누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또 영광받게 해주셔요, 안 해주셔요? 이해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눈이 다 열리고 귀가 뚫려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 두신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다 계시로 깨달아지셔야 되겠어요. 성경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된다면, 그게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돼. 귀도 똑바로 열고 들어야 되는 것이고. 자, 명절에 온 큰 무리가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3대 절기는 의무절기죠.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 그 다음에는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오순절에는 본물 추수를 해요. 밀추수를 하는 거예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끝물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삭죽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초실절이 있죠. 초실절은 보리추수를 하는 거예요.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한 주간이 지나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초실절이 온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순절이 온 다음에 한 주간이 지나면 수장절이 와요. 곡식을 끝물 추수를 다 한다. 오순절에는 본물 추수를 하는 것이고, 수장절에는 끝물 추수를 다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는 장막절기가 오는데, 땅에서는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참장막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하늘 성전에 들어가는 걸 말하니까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 절기를 수장절과 땅에서 마지막 3번에 걸쳐 추수한 것들을 전부 하늘 곳간에다 저장을 하는 것을 맞물리기 때문에 그것을 수장절이라고도 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수장절은 오순절 지나면 바로 한 주간 지나면 온다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것이 끝나면 초막절, 장막절이 이제 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 이제 이런 그 성경의 절기를 아셔야 돼. 자, 본문에서 명절에 온 큰 무리는 6월절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순례 여행을 온 헬라파의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살리신 사실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었죠, 지금까지. 그러다가 오늘 들은 거지요. 이 종료주일 날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보인 것이 아니에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실 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걸 본 사람들이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봐야 믿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말씀만 들으면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이제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시니 그랬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어린 낙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죠.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가 있었어요.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앞서가는 무리가 있고 뒤따르는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미 나귀가 있고 새끼 나귀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는 얘기만 해놨어요. 실제로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의하면 나귀를 두 마리를 끌고 왔어요. 두 지자가 가서. 두 지자는 두 증인들을 상징한 사람들이고, 그 두 나귀가 사실은 자신들이다 이거예요. 비유다 이런 말이에요. 나귀의 주인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나귀 임시로 맡았던 종은 내주게 마련이죠. 그런데 세상 영광을 받는 목사님들은 주님께서 우리 임명의자매 내놔라, 내가 쓰시겠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얼른 가져가라고 내줘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죠? 쉽게 이해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양무리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놔요. 안 내놔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벳바게의 맞은편 마을에 매여 있던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의 임자들이 두 제자가 가서 주님이 쓰신다고 그런다. 그러니까는 그대로 내줬다 이거예요. 이런저런 말할 것도 없이 속히 내준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나도간 형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은 주님이 것이니까 당연히 내드려야죠. 그런데 나귀 어미는 벳바게 마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성문 앞에까지는 어미 나귀를 타고 가셨지만, 그 다음에 성 안에 들어가실 때는 새끼 나귀로 바꿔 타고 들어가서 영광을 받았다 이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을 때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는 사울처럼 큰 자예요, 바울처럼 작은 자예요? 잘 생각하시길 바래요. 큰 자들은 예수님 오면 자기 집으로 영접해요, 안 해요? 삭개오는 작은 자니까 자기 집으로 영접했죠. 잘 생각하시길 바래요. 내가 어떤 말씀을 나누는데 어디를 읽자고 한 것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 그때 당시 배경이나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자칭 큰 자들은 주님을 영접을 안 해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 읽을 때 이 여리고 길에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종들 10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겨놓고 장사를 하라고 한 말씀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말씀으로 이어졌었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의 부자가 아닌 거지예요. 그리고 소경이요 다.
성경 읽어도 이게 뭔 소인지 도무지 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러고 전부 거지들이야.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이 믿음에는 부요해질 수가 있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주여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소경이 눈을 딱 뜨게 해주는 축복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 뜨고 나면은, 눈 뜨기 전에는 길거리에 앉아서 거지가 구걸했죠. 눈 뜨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죠. 오늘 다 이런 축복 임하시기를 바래요. 자, 지금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이 이야기는 많은 그때 당시 배경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이런 식으로 아는 채 했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헛다리 짚게 만들어져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건 이렇게. 이 교만한 자들, 큰 자들을 구덩이에 밀어넣는 방법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끼나기가 다 되셔야 되겠어요. 물론 어미나기가 없으면 새끼나기가 어디서 태어나겠어요? 어미나기가 있어야지. 그런데 어미나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상징하지만 새끼나기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시대가 바꿔진다 이런 말이야. 시대가. 그때 당시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에서 은혜의 교회 시대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는 역으로 교회 시대, 교회 안에서 큰 자들은 버림받고 교회 안에서 작은 자들이 오히려 주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아서 자신들에게 맡긴 양무리를 주님께로 시집을 보내는 일에 충성을 하다가 순교를 해서 순교자의 수를 마무리를 해서 채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네. 나귀를 끌어와서 그냥 예수님 등에 타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안장을 삼아드렸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여기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을 의미하는 것, 순교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순교자를 타고 신부성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들이 구름이 앞선 구름도 있고 뒤따라가는 구름도 있기 때문에 두 구름 사이에는 무지개를 두시죠.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죠. 노아의 때 심판을 한 다음에. 그래서 구름과 앞에 구름과 뒤에 구름 사이에 내가 무지개를 두고 나의 언약이 확실한 것을 증명을 삼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앞선 증인들과 다리를 놔주는 무지개가 뒤따르는 구름과 연결성을 갖고 있다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일로 다 쓰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시온 따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때 당시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예수를 왕으로 영접한 자들이죠. 땅에 예루살렘을 세운 시온은 예수를 배척하지 예수를 왕으로 모셔드리지를 않죠. 영접을 않죠. 그래서 시온이 하늘의 시온산도 있고 땅의 시온산도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있고
아래 지금 있는 예루살렘도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예언해 됐는데 예수님이 표현을 하실 때는 인자는 구름을 타고 올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구름을 타고 오실 거다. 내가 보좌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대제사장들이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거 보고 싶어 하죠. 그거 볼 때 가슴을 애통해 가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볼 거예요. 신랑 이제 오셨느냐고 어서 데려가 달라고 해가면서 볼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자, 예수는 감람산 기슭의 벳박에 맞은편 마을인 베다니에서 두 지자가 끌어온 한 나귀를 타고 벳박의 마을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 성문까지는 어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성문 앞에까지만. 성문 앞에서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 영광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는 어린 새끼 나귀로 갈아타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주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닫죠. 그때 당시 제자들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라는 건 그 영으로 재림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심이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때서 이 구약성경 이야기라는 게 다 이게 오늘 우리들을 한 말씀이네 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늘 깨달으셔야죠. 이 시간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유대교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 위로하러 많이 왔었죠. 그런데 그 중에는 첩자도 있었죠. 그들이 대제사장 무리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린 얘기를 했고, 그때부터 예수를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공회를 모아서 논의하고 죽이기로 결단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을 목도를 한 사실을 헬라파 유대인들한테도 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대제사장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무리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 이 표적 행하셨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표적은 뭐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리신 표적 행하신 것을 본인들이 눈으로 본 건 아니죠. 본인들이 본 게 아니고 본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듣고 믿은 사람들은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지만 이미 예수를 여러 번 본 사람들은 표적도 여러 번 봤죠. 예수를 영접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무리와 합세하는 소위 말하는 정통 유대 교인파가 있고, 예수님이 그동안에 행한 행사에 대해서는 본 적도 없어. 표적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본 사람들한테, 듣고 믿은 사람들은 명절 지키러 그냥 의무절기를 지키러 온 거예요. 와서 들어봤더니 왜 어떤 시원찮게 생긴 사람이
뭐 낙이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살린 적이 있다라고 간증을, 증거를 하니까 간증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뭐 헬라파 유대인들한테는 멋있는 모습으로 하루아침에 뿅 하고 바꿔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일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걸 따지지를 않고 이분이 성경에 예언된 오리라 한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믿고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야 되겠죠? 자,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헬라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를 환영하며 맞은 것은 전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리신 표적을 행하신 예수를 소개한 자들인 그 무덤에 함께 있었던 자들에게 들었기 때문이지, 그들이 표적을 직접 본 건 아니다 이거예요.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듣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우리 육신의 예수 본 적 없죠? 나도 형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이런 분이다라고, 예수님 메시아라고 지금 우리는 듣고 믿는 거잖아요.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죠? 구태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과 발레가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창으로 찔림받았던 옆구리에 내 손가락 이렇게 넣어보고 믿겠다고 하면은 더디 믿는 사람이요. 더디 믿는 사람이요. 말씀이 나에게 와서 응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이. 이게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것은 믿음의 비밀을 지금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난 것을, 믿음으로 영이 거듭나 살아난 걸 말하는 것이지, 육신으로 어떤 것이 살아나고 말고, 그때 당시는 그건 하나의 표적이니까. 나사로가 실제로 육신이 살아났어요. 그럼 표적이고, 우리들은 지금 나사로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거 못 봤잖아. 그런데 글자로 되어 있는 말씀만 읽고 믿음으로 이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건 나를 말한다라고 믿음으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나의 구원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므로 유대인들로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되어 헬라인들에게로 전파되는 것이며, 이건 신약시대라고 그러죠. 이제 이방인의 때라고 그래요. 후에는 이방인들로부터 시작된 영원한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원 얻을 자들이 충만한 수가 채워져서 그 한 시대의 종교를 하려면 영원한 복음이 새로 전파돼야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 세계,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것을 지금 추구하잖아요. 그걸 가르침 받는 거죠. 그냥 특징이, 제일 특징이, 영원한 복음은 육을 부인해야 되고 육이라는 건 벗어야 된다. 육은 하나님 나라엔 쓸데가 없는 거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가르치면은 은혜의 말씀만을 붙잡으려고 하는, 초보의 도만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신앙을 회복하게 될 12지파에게로 전파되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어져서 이방인들에게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서 역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 복음은 은혜의 말씀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다. 힘센 천사가 증인들에게 요한에게 열린 작은 책의 말씀으로 주신 다음에 그걸 받아먹고 나가서 다시 예언하라 한 그 말씀이 이방인의 시대의 최종 추수를 마무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추수하는 일도 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죽은 자 가운데서 회복시켜서 무슨 신앙을 회복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회복하는 게 말 아니고 회복시켜서 메시아의 왕국, 땅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집행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땅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늘의 장자권자들이에요. 하늘로 먼저 들어가서 하늘 성전에 들어갔다가 땅의 오른편 양무리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러 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